일부 예배도 드리고 일부 예배 인원들도 전에 왔던 분 거의 똑같이 그냥 왔고요. 2부 예배도 이렇게 찬양대가 앉고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규모가 꽉 잡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혼자 이렇게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엄금각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사랑합니다 하고 막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탁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전에 내가 살짝 우울증도 막 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거 오래 가면은 이러는데 너무 반갑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계신 보면서 그쪽을 보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본문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또 원서를 펴놔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만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생각만 가지고 제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속으로 듣는다라고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전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 것이 뭘까요? 이 새 것이란 말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무가 되었다든지 돌이 떡이 되었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새 것이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요 반드시 4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온전한 창조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이 창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창조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이 된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이 타락된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이 구속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마지막 4번째 기둥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존재로, 죄인이 오인되어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4가지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구속사의 기독교 세계관의 4기둥이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4가지 기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이 단어도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갖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사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 정체성이 뭔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축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힘이 무엇인지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고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하는데, 여러분의 성경 가지고 온 성경에 보면 강건이라는 말 앞에 보면은 1 해놓고 방갈로 쳐놨습니다. 그 밑에 풋노트 밑에 보면 뭐라 그래놨어요? 또는 끄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죠. 끄는도다. 강건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끄는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읽어드린 이 14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는도다. 뭐가 우리를 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물질을 다른 말로 돈을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만몬의 힘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프레임, 방식이라는 것은요, 내게 이익이 되면 가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가버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게 어느 날 내 지각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구주가 됩니다. 이때 우리 속에 뭐가 느껴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 내가 사는 힘의 동력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 기초가 뭔가,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동력이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힘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힘 갖고 내가 살아가야 간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임선한 선교사님입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협력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한 4, 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하고 이게 뭘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이 루게릭병이라는 그 병이 걸렸어요. 그 루게릭병은 그 몸이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병인데, 막 몸도 이렇게 상체도 마음대로 이렇게 몸도 맞죠. 잘 못 놀리고 이런. 거기다가 이제 사모님은 간호사 출신이에요. 사모님이 많이 활동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이 이제 몸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근데
아들 하나가, 그 선교사님이 연배가 저보다 조금 1살인가 2살인가 아래예요. 아들이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아들을 친 운전사가 화물차 운전사인데 빨리 뭐 병원을 데려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시신을 유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년 후에 아들의 시신을 찾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또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의 어떤 특정한 교회, 후원하는 교회를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각 교회들이 조금 도와준 거, 그거 가지고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면 먹고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몸을 굶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은 뇌결핵병에 걸리고 아들 이름이 대한이에요. 아들은 죽고 없고 막 이러니까 그 땅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한테 막 우울증이 밀려오는데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막 치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막 울었대요. 근데 실컷 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쏙 사모님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쑥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해가지고 성교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오고 싶은 이 마음에서 다시 거기 눌러앉아서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선교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지, 하나님이 사랑의 힘이 없다면 벌써 걷어도 몇 번이나 걷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이 모든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 근거, 동기,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8절을 보면은,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했느냐?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체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된다 1번, 아니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2번, 몇 번입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2번.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 보면 자꾸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치사해도, 교회가, 복음은 세상에 머리를 숙이더라도 복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소원회가 있어도
복음은 교회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야 이게 정상이,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피로 한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삶이 참 모호할 때가 있어요. 기준이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 그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교회는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손해를 봐야지 사실은. 교회가. 근데 어느 날 어떨 때 보면은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때가 참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분. 어떤 집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집 가면은 예수 안 믿는 그 집안에 시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촌, 팔촌까지 전부 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받은 사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화목케 하는 어떤 이 화목에 대해서 성경의 예정을 갖고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가 말하기 전에 사도행전 여러분 21장을 먼저 펴놔놓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을 펴면서 제 말을 그냥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걸 보면서 내가 3년을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도록 머물렀으면서 가르쳤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는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현장인데, 사도행전 21장 7절을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저 8절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었다. 며칠간 머무른지 모르지만 여하튼 머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 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서 각처에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그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 양식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양식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은 각 지역에서 온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고 이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거기에 전념하자. 나머지 행정적인 것, 사무적인 것, 이런 것 하는 거는 우리가 일꾼을 뽑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 7명을 뽑았어요. 이 7명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와 총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7사람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은 전도자 빌립 그러는데, 7사람 중에 우리가 빌립은 잘 모르지만 내가 가르쳐서 알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7 지사 중에 한 사람 가면 당장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 야, 빌립 말고, 빌립은 내가 가르쳐줬고, 또 누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스데반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에 길게 설교 한 번 했습니다. 복음 한 번 전하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첫 순교자가 누구였다고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진두지휘했다는 돌을 가장 먼저 던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 빌립의 집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예루살렘과 그 가이사랴는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가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왜 기록해 놨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기록해 놨지 않겠어요? 자,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역했던 스데반, 자기 동역자를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역학적인 관계로 보면은 빌립이 이 바울을 볼 때 편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이었겠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손가락 2번.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제 말 이해되어지시죠? 그냥 이야기 따로 하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허물었습니까?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 이걸 허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빌립의 집에 가서 유해했는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가기 전에 아가보라는 어떤 선지자가 미리 빌립의 집에 와 있었어요. 아가보가 하는 말이, 며칠 후에 있으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자기 이거 묶었던 이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하고 묶으면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임을 받을 것이라고 아가보가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집에 보면은 딸이 넷 있는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딸이 넷인데 딸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빌립과 그 딸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가지 말라고. 아가보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올라가면은 이 결박되어진다고 가지 말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이 그 말을 들었었을까요? 안 들었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게 성경을 보면은, 자, 사도행전 2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울 일행들이 이제 뭐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빌립과 그의 식구들이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바울을 말하거든요.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건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무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송하여 보내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라는 말은 흔쾌히라는 뜻이죠. 흔쾌히 이들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18절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에게 이제 문안나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구두로 이방 성교회를 보고를 하는 거죠.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서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자, 이제 저를 봐도 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의 리더들 앞에서 자기가 이방에서 선교를 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요 기독교의 실을 말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국경선까지 가서 잡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바울은요 과거에는 그런 원수 중에도 최상원수, 원수의 괴수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 입에서 바울을 뭐라고 칭하고 있다고요? 형제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복음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로마의 새로운 총독 벨릭스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는데, 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는데 자기를 변호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24장을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 24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장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사업을 한 적이 없잖아요. 유식한 말로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돈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올라갔었을까요? 이걸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찾아 훑어보면은요, 이게 답이 나와요. 눈에 보여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교회란 말은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이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썼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서바나, 그러니까 서바나라는 말은 땅끝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현지 지명으로 보면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이 다음에 좀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지 않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24절, 로마서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이 구제 때문에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로 갈라 그러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 두 지명이 등장하는데, 무슨 지명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마게도나는 요즘 우리 현대식 지도로 보면은 터키 쪽이고요. 아가야는요, 요즘 지도로 보면 그리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쪽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과 이 그리스 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연보를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주려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당시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관습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에는 세 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것이 기도문에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오 주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 주여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문은 오 주여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유대인 남자들은 항상 보면 이 후렴구처럼 이런 기도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흉년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마게도나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연보를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 1번,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았다 2번. 손가락으로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된, 몰라도 괜찮으니까 표시 한번 해봐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이원우 집사님, 무서워요. 그래 나누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걸 받았어요. 뭐가 이들을 무너뜨려요? 뭐가 이 유대인들의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복음이 이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간, 다 이제 아는 거지만 설교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바울이 가져간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재정의 출처가 어디서 났다고요? 이방 교회에서 났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거둬진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더라.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부터 나온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가졌다면은 육적인 것, 예루살렘의 교회가 오름을 당했을 때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상 우리 같으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인간의 자존심도 내려놓게 만들고 허물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써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가 모든 막힘담을 허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 앞에 안 깨어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또 살겠다고, 오늘 또 진리의 길을 찾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는 가만히 있다가 옛날 성도들을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제가 파트타임 때 30몇 년 전에 있었던,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장로님 아시죠? 예, 그 장로님도 돌아가셨어요. 72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그분이 건강하셨거든요. 또 누구도 돌아가셨다, 누구도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래, 우리는 다 이 땅에 한정된 세월을 살고, 저 앞에 보이는 저 관악산은 우리가 없더라도 저 산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가고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 학생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20명도 안 되게 그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그 학교 안에 있는 소나무 있었는데요. 그 소나무가 작년에 제가 고향 땅을 한번 가봤는데 세상에 굵지도 않고 한 무게가 요 정도 되는 것들이 가지만 쭉 뻗어가지고 그 가지를 받쳐주려고 밑에 세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소나무 보고 나무야 니네 참 오래도 산다. 내가 그랬었어요. 네가 그래도 놔두면 그 힘이 없어 내려오니까 이게 받쳐놨어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야 니네 참 오래도 산다. 네가 더 오래 살까 내가 더 오래 살까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나그네 세월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